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보시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예수 믿어 직분자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말 꽹가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믿음, 지식, 비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모르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줘도 사랑이 없으면 안 주는 거고, 사랑이 가장 첫 번째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길을 걷고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일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일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사랑이 없다, 저 장로님 사랑이 없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일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마디요,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참을성 있게 관대하게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분노, 격려, 격분 이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루어진 단어인데 참는다, 견디다, 관대하다라는 단어와 분노, 격려,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원어는 화를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격려, 격분을 오래도록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주인 예수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또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6장 15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받을 때에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75세 때에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을 100세에 받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최소한 25년을 참는 게 오래 참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가 오래 참았다, 최소한 25년을 참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못 참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사실은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안 참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상대가 악해서, 상대가 독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못 참고 왜 안 참는가를 일러주시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사랑이 없고 그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못 참는 거고 안 참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 예수도 용서하여 달라시며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인 예수님보다 더 큰 자겠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데 언제까지 그러는가? 제가 저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목사라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 가실 때까지. 한 번 원수가 되면은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평생 원수가 될 만한 일인가? 저 사랑 없는 것, 이거 예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사랑이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7절 한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보면서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를 보시며 주님이 그 억울한 순간, 그 분한 순간, 그 격분되어지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래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일러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입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시면 3번씩이나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무엇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사랑입니까? 온유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시는데 영어로 보시면 온유라는 말을 kind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 친절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날 때부터 친절하고 날 때부터 온유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훈련과 교육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온유하여 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멋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오래도록 훈련받고 염담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감정, 그 기질, 그 인격이 온유하여진 인생을 가리켜서 여기 이 단어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이거는 나이 80세에 되어서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낮아진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이 40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분이 나면 주먹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던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니까 이제는 온유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함부로 혈기 부리는 성도, 아무 데서나 함부로 혈기 부리는 직분자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에게나 이유 없이 친절하리라 주님 앞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친절한 것도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어느 날 작정을 하기를 내가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온유하고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친절하리라.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신 이유가 계산이 있어서 온유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주의 온유함을 입을 만한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유 없는 온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종,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이들에게 친절하시고 온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세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시기하다, 시샘하다, 여기 이게 하지 않는 것, 이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은 부정어를 쓰는데 무슨 부정어를 쓰는가 하면은 절대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고 절대로 질투하지 않고 절대로 시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삐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삐지시면 안 돼요. 삐지면 약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랑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뽐내다, 스스로 유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많은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높은 거, 이거 스스로 나팔 부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절대 부정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스스로 뽐내지 않는 것,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제자가 성경에 보면은 자주 다퉈요. 종종 다퉈요. 왜 다투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가지고 이들이 자주 다투는데, 언제까지 다투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전날까지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싸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알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그거 헛것이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 그거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이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풀어버리시면 그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인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이거 자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자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만하다, 우쭐대다, 부풀리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지 않은 말을 자기 자랑하느라고 크게 하시고 부풀려서 하시고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다라는 말도 원어로 보시면 절대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교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왜요?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만은 터럭도 없고 겸손으로 가득가득한 겸손한 제자들, 겸손한 종들, 겸손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게 사랑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 가운데 내게 가장 부족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떻게 살기로, 어떻게 지내기로 결단하십니까?